오늘부터 일주일간 소유배실 공사로 인하여서 이제 중등부실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또 참아주시고 또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소유배실 공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난 인간의 교만과 영광의 몰락, 그리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가 오늘 이사야 3장의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7절에서는 사회 체제를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8절에서 12절에서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 앞부분을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제거하신다고 하십니까? 양식과 물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식과 물,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물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양식과 물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용사로부터 시작해서 요술자에 이르기까지 군사, 재판, 정치, 행정, 종교,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회 지도자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자들을, 의지할 만한 자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바로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진짜 어린 아이를 태운 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우매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연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후에 바벨론 침략으로 망하게 되었고 그 땅의 귀족과 포로들은 끌려갔으며 결국에는 이 유다에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남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해서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고 사회적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제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또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초점은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거룩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룩한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 행위, 한마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심판이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행위와 언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에 하나님은 선하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심판에 따른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언어와 행위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3장의 앞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과연 잔인한 분, 하나님은 인정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올바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백성들을 학대할 만큼 힘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절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음을, 그리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이 백성들에게 학대를 일삼고 있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이 다스린다라는 말도 이렇게 비하하는 것, 아이와 여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참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매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한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조차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그 길을 벗어나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된 것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이 모여서 평생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매한 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상의 삶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